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갑자기 비가 오늘 예보를 보니까 뭐 비 온다는 예보도 없었는데 그래도 또 반가운 비가 와서 다행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예보도 없이 비가 와가지고 지금 막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까? 비 올 걸 준비를 안 해가지고 집에 가서 막 비닐하우스도 봐야 되고 또랑도 봐야 되고 창문도 열어놨고 비 온 뒤 고추러 온 게? 아, 그렇구나. 그러네. 그럼 얼른 미사 끝내야 되거든요. 강론하지 맙시다. 강론한 미사는 그러지. 그래도 또 할 건 해야지. 한 시간 해보려니까. 여기로 고추 떠내려가려고. 오늘 일독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첫 회의, 사도회의라는 것이 열렸어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도 다 아는 것처럼 첫 번째 공의회라고 부르는 그 모습이죠. 지금 교황청이나 전 세계 교회나 또 우리 광주교구도 지금 가장 시급하게, 시급하다기보다는 중심 주제로 계속 거론되는 이야기가 시노달리타스, 시노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죠. 오늘 그 사도회의가 시노드는 아닐지라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공의의 모습, 그리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도들이 모여서 서로 논의를 하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시노달리타스, 시노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오늘 그러면서 이제 안티오키아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거기에 답을 내리는 거죠. 율법에 그리고 영매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유다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자꾸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유대교의 율법을, 옛날 율법을 강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결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아닌데 예수님이 형제라고 불리는 야고보가 그 뒤에다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멀리하라라는 규정을 덧붙이게 되죠. 이것은 유대교에서 나온 율법인데 그것을 다시 덧붙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걸 사도 바오로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는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사도 바오로의 평소의 생각과는 다르게 공의회에서 사도회의에서 내린 결정을 순순히 사도 바오로가 그냥 양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도 또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이제 잠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괜히 덧붙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왜 야고보와 또 사도들은 그런 부분을 붙였고 사도 바오로는 그것을 또 인정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가 부처님 오신 날이었죠. 5월 8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었고 이때가 되면 간혹 저도 많이 보는데 우리 신부님들도 수녀님들도 절에 가서 절밥도 먹고 같이 축하를 해주고 종교의 화합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절에 가서 절밥 먹자라고 청하는 신자들도 있기도 해요. 있는데 좀 속으로 철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저는 한 번도 절에 가서 그런 날이 됐든 그 뒤에 날이 됐든 절밥을 먹든 차를 먹든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제가 거기 절에 가서 절밥 먹는다고 제가 사제인데 제 믿음이 흔들리거나 제가 하느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일은 전혀 없죠. 그런데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초심자라든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같은가 보다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저의 그런 모습이 제 믿음에는 하등 상관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저의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지만 그런 염려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도 뒷부분에다가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에 대한 그런 첨가 조항을 이렇게 실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과 연관돼서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또 그런 부분이죠.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생각할 때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느님을 선택했고 세상에 그 하느님을 믿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천주교를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뽑아 세웠다. 즉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우리는 하느님을 안다 하더라도 믿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과 연관지어서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알라나 다 비슷비슷하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선택한 거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그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들이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하느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달라져야 되죠.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서 무슨 물건을 골랐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품하고 딴 걸로 가져오면 되죠. 우리들은 하느님에 대해서도 간혹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선택했죠. 내가 골랐어요. 그래서 성당도 다니고 하느님도 믿어요. 그런데 다녀봤더니 영 시원찮네. 별로 이렇게 기도를 해도 별로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영 그래도 하느님이 시원찮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반품하고 딴 걸 믿으면 되지.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다 똑같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해서 믿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고 딴 것도 믿으면 된다. 근데 얘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반품하고 또 딴 거 믿으면 되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느님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느님이 너희들을 뽑은 것이다. 그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느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주도권이 하느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반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품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래서 하느님이 반품을 안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인독수하고도 연관지어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역시 똑같이 지난 주일에 드렸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벗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당신이 직접 보여주시죠. 너희들은 이제 나의 벗이다, 친구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시적으로 여러분들이 한참 잘 나갈 때 여러분 신랑한테 사귈 때 그러잖아요. 오빠 나 사랑해. 여러분 오빠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랑하지.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얼만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남자는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이거는 아주 고정 멘트고 조금 참신한 사람은 뭐 여기다 네 팔로 크게 동그라미를 그려봐고 그 팔 너머만큼 사랑해 뭐 그렇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남자들은 막 대답을 고민을 하죠.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정말 증명해봐. 보여봐.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보여봐. 그럼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근데 똑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누구누구야 나 사랑해? 여러분 대답이 뭡니까? 아 진짜?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뭡니까? 증명해봐. 그럼 여러분들은 뭘로 증명할 겁니까? 그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증명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너희들은 내 친구다.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나 사랑해요? 사랑하지?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증명해봐. 그러니까 예수님은 증명해버렸어요.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세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얼만큼 사랑해? 증명해봐.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그것을 응답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겠는지 내가 정말로 우리들은 뭐 소시적에 장난으로라도 우리 자매님들은 그냥 개구리는 사람이 장난삼아 던진 돌에 맞아 죽는다고 우리 자매님들은 얼마만큼 사랑해? 증명해봐. 그럼 남자들은 죽을 징역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나는 말로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라고 해놓고 과연 그 사랑만큼 내가 증명을 해내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것은 이제 결국 오늘 복음에서 곁다리인 부분이고 아직 5분도 안 했어요. 50분 남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복음도 사랑이죠. 사랑,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들은 내 친구고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들을 그만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십니까? 안 하셔도 돼요. 왜 안 하셔도 되냐면 그래야 제가 다음에 또 써먹지. 새로운 것처럼 써먹는 그런 것을 이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라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서 존중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우리들이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심리학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하게 하는 착각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는데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착각은 뭐냐면 사랑을 감정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것도 또한 역시 소시적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오빠에게 오빠만 뭐 어때요?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잘 와요? 안 오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옛날에 소시절에 그런 그 사람을 보면 땀이 나고 심장이 뛰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보고 싶고 이런 사랑을 그런 감정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착각이에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그 반응을 일으키는 특별한 호르몬이 나와요. 물론 말이 어려워서 제가 까먹었어요. 수첩을 봐야 되는데 그 호르몬이 나오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호르몬이 짧으면 9개월, 길면 30개월까지밖에 안 나와요. 더 재밌는 건 같은 사람에게는 2번 다시 안 나와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보면 막 심장이 뛰고 막 좋아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이걸 감정이 짧으면 얼마? 9개월, 길면 30개월. 근데 사랑을 감정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봐도 가슴이 안 떨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져야지. 사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식었어. 사랑이 이제 없어졌어. 그것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하는 첫 번째 착각. 사랑을 감정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그 감정이 사라지게 됐을 때 사랑이 없어졌다. 사랑이 식었다라고 하면서 헤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혼부부들이 대부분 언제 많이 이혼해요? 3년 안에. 3년 안에. 우리 신자들도 언제 제일 냉담자가 생겨요? 세례받고 2년 후부터. 똑같아요. 이제는 하느님을 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 심장이 안 뛰어. 그러면 사랑이 식었다라고 그것을 첫 번째 착각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 나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누구를 만나든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사랑이 잘 안 되고 틀어졌어. 그러면 이제 누구 잘못이에요? 네 잘못이지. 왜?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 근데 준비 안 된 건 누구예요? 너야.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돼요? 내 짝은 따로 어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짝만 제대로 만나면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어. 왜? 나는 온전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속담으로 하면 집신도 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원래 집신은 짝이 없어요. 집신은 오른쪽 왼쪽이 없어요. 세상에 지금이나 우리가 돈 벌고 하니까 신발을 오른쪽 왼쪽 했지. 옛날에 바꿔 죽었는데 언제 오른쪽 왼쪽을 끼고 있다요. 똑같아. 우리가 그런데 뭐 집신도 짝이 있다라고 하는데 짝 없어요. 아무거나 발 넣으면 그게 오른발이고 그게 왼발이고. 우리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그래서 두 번째 착각은 뭐예요? 나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내 짝은 어딘가 따로 존재해. 근데 이 사람하고 사랑이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이 사람 탓이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만 만나면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이게 두 번째 착각.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사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 자신. 내가 정말로 누구를 만나든 온전하게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사랑이 뭔지 알고 그 사랑을 이겨낼 과정까지도 각오하는 그런 온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지. 상대방 탓을 하면서 상대방을 아무리 바꿔봤자 내가 오롯이 서 있지 못하면 아무리 아까 말한 것처럼 9개월 길면 30개월마다 바꿔야지. 그러면 사랑에 대한 세 번째 착각은 뭐냐면 사랑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서로 사랑받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여라. 문제는 사랑을 내가 받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 세 번째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아야만 뭘 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나를 사랑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 번째 착각.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뭘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랑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들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목숨을 바쳐가면서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사랑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기를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계실 때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주일날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쉽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는 착각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역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또는 누군가에게 쉽게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역시도 흔하게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까? 하느님과 예수님을 만날 때 옛날에는 떨리고 막 안에서 막 뿌듯한 마음이 들고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좋았는데 한 2년, 3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사를 가봤자 재미도 없고 기도를 해봤자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러면 사랑이 식었구나 라고 떠나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하고 네 번째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느님을 만나든 부처님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오롯이 믿을 수 있다. 근데 내가 성당에 이렇게 하느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느님하고 나하고 안 맞아. 하느님하고 나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맞는 쪽으로 여러분 우쪽 진짜로 해가지고 또 절에 갔더니 편안하고 내 체질은 불교쁘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내 체질은 불교쁘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두 번째가 똑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을 받는 거라고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랑은 먼저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큰 사랑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얼만큼 증명해내고 있는가. 어떤 수많은 착각들을 뚫고서 얼만큼 증명해내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